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꽉 채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 술을 좋아하는, 너무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신앙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이 미음자도 꺼낼 수가 없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 남편을 보고 이 부인 집사님이 참 나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영문과 출신이야.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영어로 그걸. 남편도 물론 알아듣겠죠. I'm happy. I'm happy because of you. I'm so happy because of you.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미쳤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고마해라. 술 망나니 남편이 뭐 이렇게 좋다고 행복하다 그러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는 진짜로 행복해.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당신이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그렇게 맨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도 집 안 잊어버리고 집 찾아오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말은 못 붙이지만 당신이 나한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나는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야 고마해라.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그랬더래.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 안에서 일어난 그 감사와 행복의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퍼져나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변화는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압력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진정한 변화일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는 결국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밖에서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들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이 파도치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 이후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아마 이제 흑인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BC 940년경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자기 그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와 그 여왕이 전수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흑인 넷이 에디오피아 넷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에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수단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쪽 지역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이 나라는 그 제도였는데 그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아들 신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일들은 이 왕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 그 국사는 누가 받냐면 그 왕의 엄마. 그게 여왕 간다게예요. 간다게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일컫듯이 그 왕의 그냥 공식 명칭. 우리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이승만 무슨 뭐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냥 대통령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간다게는 이 여왕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명칭이고요. 그 통치자의 역할을 간다게가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내시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돈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제부총리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개인적인 일을 보러 왔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넷이냐? 그 간다게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려면 추문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적인 능력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넷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레위기 21장이나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거세당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가보면 이사야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에디오피아 넷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전도와 에디오피아 넷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럼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넷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전도가 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시가 처음 나오고요. 그 흑인들이 이 말씀 볼 때 되게 좋아해요.
이방인으로서 흑인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면 거기 로마의 백부장이 전도를 받습니다. 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느냐?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결실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권력의 핵심 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만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먼저 씨앗으로 심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도록,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이 기독교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이 퍼져나가지 않아요. 신앙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빌립이 이 쫓겨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동네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신앙은 어디로 갔냐면 자기중심적,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갔어요. 기복주의적 신앙의 폐해, 이 샤머니즘적 신앙의 폐해,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뿐이 아니고 내 영향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혼자 먹고 끝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조그만 그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거기 이 펌프가 있어. 근데 펌프에 물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펌프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저 옆에 가면 병에 담긴 물이 있다. 그 물을 이 펌프에 붓고 물을 퍼내라.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먼저 여기다 붓고 물을 퍼내라. 그래서 네가 그걸 마셔라.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담아서 거기에 놔둬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용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거 집어내버리고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부어서 펌프에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혜택을, 여러분이 이 믿음의 혜택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빌립을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어떤 성경의 인물에게나 전부 다 100%.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그 사람이 잘나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이렇게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처럼 되자, 글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신 거예요. 빌립은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절 읽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박해가 일어나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다른 사람들은 유대 다른 동네로 갔고요.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면 빌립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집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집사를 선택한 기준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유래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원래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니 이 봉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따로 세우자.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 보고, 야,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내려가, 저 남쪽으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은 가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 마차 일행이 있어요. 야, 가까이 가봐.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야, 그 마차에 올라가. 달리는 마차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멋진 사역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핍박의 사마리아로 갔고 사역하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니까 간 것이고,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마차를 만났고, 거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 말씀을 아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제대로 해석했는지 어쨌는지 사실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내시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충성심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사실 내 인생에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던 일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였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빌립에게 이력이 되고 공력이 되고 그래서 빌립의 자랑거리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일으킨 일로 해서 빌립이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다음 사역에 반영돼서 또 다른 사역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이후의 사역에 어떤 연결점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빌립이 기도했나요? 주여, 제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빌립을 사용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니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거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뭔가를 붙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상태 그대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왕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다 만들어서 그 배를 또 하나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조선사 사장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노아의 일생 내내 배 하나 만들고 끝났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중간에 작은 홍수라도 몇 번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진짜야? 하나님이 이거 배를 만들라고 한 거는 이거 허풍이 아니야. 니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어떤 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노아에게 덧붙여주면 좋잖아요. 그냥 몇백 년을 똑같은 거예요. 기후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할 일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다음 집 얻을 때 확인해 놓고 돈 주고 받을 거 딱 이게 맞춰 놓고 이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방부터 먼저 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야, 방 빼, 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몰라, 따라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다못해 방을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그럴듯한 벤츠 트럭 막 한 2억짜리 큰 컨테이너 같은 거, 의리의리한, 요즘에 뭐 자동운전으로 나오는 막 트럭도 있어요. 그런 트럭이라도 하나 딱 보내가지고 이삿짐 딱 실는데 사람들이 야, 너 어디 가니? 하나님이 방 빼라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야, 근데 기가 막히다. 나도 너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방을 뺐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천막 치고 비 쫄쫄 새는 그 천막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뒤집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기를 확 끌면 대통령 나갑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 구청장, 시장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 빼가지고, 야, 저 밑에 가사로 가는 길로 한번 가봐. 가다가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납치해서 이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그 39절,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하나님이 납치해 간 거예요. 이 빌립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 아소도라는 곳에다 갖다 딱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니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쓰임받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행 가서 거기다가 나무 심습니까? 여행 가서 거기다 꽃 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야. 지나가는 여행객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일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을 끌고 가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강물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만물들을 살아있게 하고 다시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실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잘나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빌립은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비를 통해서 뿌리로 물이 올라가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헛된 상급에, 여러분들의 욕심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니다.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하늘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그 얘기를 한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해서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하, 이게 이 그가 그구나.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브라질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인 이 솔로몬 긴즈버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긴즈버그는 토종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데 여기 그 사람도, 이 솔로몬 긴즈버그도 여기 이 그가 누구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물론 유대인이죠. 그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의 랍비예요. 아버지, 여기 나오는 이 그가 누굽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성경책을 딱 빼앗으면서 이 아들의 따귀를 쳤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영국으로 유학 간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가 누구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긴즈버그가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에 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회심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브라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며 능력이며 왕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치자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스데반이 되고 빌립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변화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에 통달한다 하여도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만난 적이 없으면,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내시를 보세요. 아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깨달아 아니까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아이도 어른도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이와 어떤 어버이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어린이, 예수를 만난 어버이예요. 예수를 만난 어린이여야 진정한 어린이이고 예수를 만난 어버이여야 진정한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